이 교과 중심 주제가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라는 주제죠. 예, 이 제목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사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기심을 다 풀어야지. 예, 내 안에는 사랑보다는 이기심이 더 많은 것 같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분의 사랑에 계시고, 예, 그분의 뜻에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사단과의 대쟁투를 통해서 인류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쟁투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공격한,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한 그러한 사단의 정체가 어떠한 정체인지 그것을 온전히 온 우주와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 위한 대쟁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가를 했고 오늘은 2가. 지난 시간은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땅에서, 그죠? 시작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무리될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예. 그리고 오늘 2가 교과는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신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요. 사랑이냐 이기심이냐, 그죠? 예. 신앙은 실천이에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내 말로는 사랑 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이 안 나와. 전혀 겸손이 안 나와. 전혀 온유가 없어. 전혀 자아포기가 없어. 그러면 그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능력은 없는 신앙이죠.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 윗선자여 하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은 우리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도 의도 선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요 마귀 본성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이 없어요. 사랑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다 사단의 종이에요. 대쟁투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을 행한다. 아, 내가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예. 자, 그래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오늘 기억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이런 우리 성경절 읽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두려움,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영주를 나아가는 그 참수형을 당할 때도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솔로몬과 다윗이 누렸던 그 왕국을 이룩할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아 다 무너뜨려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지막
재림 때 이 세상에 멸망하는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멸망도 말했을 뿐더러 그리고 이중적으로 마지막 때 재림 때에 멸망할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결론을 한번 읽어보고 1월 소재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박해와 타협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탄의 공격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섭리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문제를 도와주신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해 초기 교회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성장했다. 그들이 보여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이다. 그들의 사랑은 핍박 가운데도 퍼져나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니라.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은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곧 누구의 사랑으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누가 제일 알아야 돼요? 먼저 느껴야 돼요? 내 가족이 제일 먼저 느껴요. 아, 우리 엄마 많이 변했어. 하나님 믿더니. 우리 아빠 진짜 많이 변했어. 아, 우리 딸이 진짜 많이 변했네.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사랑이 변했네.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의 이 색채와 농도는 더욱더 진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음까지 가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향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기심이라는 이 마귀의 본성을 향해서 갈 것인가? 이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죠? 우리가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아 포기를 하고 굴복하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니까, 그죠? 자, 우리 일요일에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의 구세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상한 마음의 구세주.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말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예. 왜 그들은 영접지 않았나?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들은 초림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초림하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메시아가 한 일회 동안에 중간에 절반이 끊어진다 그랬죠. 예. 절반의 희생물이 끊어짐으로 희생 제도가 끝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만약 다니엘서만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서를 연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희생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렸어요? 재림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하시는 이 누추하고 또 누추하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이 예수가 도대체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을 올바로 아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 그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거절했어요. 자기들은 그 의를 받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의로웠어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 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을 욕하고 또 대언자들을 비웃고 그리고 그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포도로 지금 열매가 맺힌 거예요? 덜포도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 덜포도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잎이 나기 전에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는요, 잎이 나기 전에 열매가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잎이 열려요. 그런데 무화과를 쳐다보니까 뭐가 무성해요?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열매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그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포도만 무성하고 무화과 잎은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는 없는 상태. 그리고 종교적 형식과 의식은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제사 제도의 중심,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놓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예,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이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절엔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많은 형상들을 세운 거예요. 어떤 형상을 세웠죠? 전통을 세웠잖아요. 전통. 안식일 규정도 612가지 규정들을 세운 거예요. 사람 인간이 태어나서 다 지키지도 못할. 그래서 안식일에는 휴지도 떠두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되고 온갖 규정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의 그 규정들로 인해서 짐이 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유대인들의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잎사귀에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신 게 있어요. 호세아 11장 8절에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게 뭐예요?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하고 함께 멸망한 도시 이름이에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도 뭐예요? 어찌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욕하고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지금 모으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싫다는 것이죠. 은혜가 싫고 당신의 의가 싫다. 네. 그들은 위선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매는 없으면서 입만 무성한,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순결한 의 그리고 경건이
그들에게는 찔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9절은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탐구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탐구하라. 우리 지금 성경을 하루에 내 자신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루에 몇 시간을 연구하는지. 하루에 3시간 이상 연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하루에.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죠? 10분의 1이라도 11금을 드리듯이 2시간 40분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시간 40분, 3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지금은. 왜?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지금 심판의 책이 놓여져 있다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서. 그래서 심판의 책이 놓여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구속이 오며 그분의 사명, 그분의 중보자의 품성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구세주와 같은 정신이 되고자 바랄 수 있겠습니까? 미친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그걸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미친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과 같은 정신이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이 돌포도를 내는 이 유대 민족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신과 함께. 그래서 꼭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려고도 해도 너희가 오지 않아야 하는도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되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지막 바벨론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3장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령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눈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변론하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실 마음 있으시죠? 말씀을 통해서 나가셔서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해결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감의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산상보음 151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 위에서 잠시 머물렀죠. 그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걸 보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상한 마음의 구세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소제목인데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보존이 돼요. 여기 교과책에 보면
유대인들이 66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쳐들어온 장군 이름이 베스티아누스예요. 이 베스티아누스가 이제 1차 포로를 했죠.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68년도에 갑자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죽어요. 그러자 이 베스티아누스가 황제의 자리 때문에 어디로? 로마로 가요. 그때 가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가는 로마인들을 어떻게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살육을 했어요. 이 베스티아누스 장군은 어쩔 수 없이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갔어요. 나중에 보복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1차 포위가 풀렸을 그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예, 여기 보면 요단강 건너에 베레아 땅 벨라로 피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피신한 거예요. 1차 포위 후에 잠시 포위가 풀려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쫓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도망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가 우리가 도망갈 기회다. 그래서 예언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도망갈 기회다 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것이 1차 포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지난 3년의 팬데믹 동안 사실은 1차 포위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이 그 포위가 잠시 풀어진 상태예요. 지금이 어디로 가야 할 때예요? 우리가 시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시대적 징조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와서 1차 포위하고 그 포위를 잠시 풀었을 때 이것이 시대의 징조였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의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1년 반 지나서 베스티아누스가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2차로 왔어요? 티투스 장군이 2차로 온 거예요. 70년에. 그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시대적 징조들을 미리 알게끔 해서 준비하고 피신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된 거예요. 이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분이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내가 뭐예요? 보존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적시 만날 도움이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뭐예요? 보존되고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존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말씀을 진짜 믿지를 못하니까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피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노덕들을 보세요. 믿음의 노덕들. 믿음의 노덕들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구출받기도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고 고문도 당하고 결박, 감옥에 갇히는 시련 또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 또 40번에 하나 뺀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죠. 그리고 톱에 잘리기도 하고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잘렸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궁핍과 고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예요. 믿음의 노독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이 올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나 이것이 실체가 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형편, 내 생각 이런 걸 다 무시하고도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 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상황이 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수의 남은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뭐만큼 많아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대한민국에도 많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순종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시고 고난 중에 즉시 만날 힘이시라는 이 신앙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단이 전쟁하고자 하는 무리는, 남은 무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노독들을 보면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였어요.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돼야 돼요. 왜요? 지금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을 향해서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으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이 내 속에서 애가 끌어가지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아합 왕이 말했죠. 실제로 이스라엘 괴롭게 한 자는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었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자리에 누구를 세워놨어요?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세워놨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엘리야를, 참 선지자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선동을 일으키고 나사렛 사람들이 주동자라 이랬어요. 우리는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핍박의 설 자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향해서 지금 내 자신이 예수의 정신과 지금 하나 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 세상의 것을 지금 보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은 여기 영감의 교훈 보면 각 시대를 통하여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어요. 종교 개혁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해서 박해했어요. 12 사도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죠. 그리고 도마는 살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그 사도 요한 빼고는 자연사한 사도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연애신에 보면 순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요? 자아를 부인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래요. 순교.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아 부인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아 부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순교는 그 순교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아무나 순교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가 흘린 피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서 자아 포기가 되지 않으면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종교개혁자들 볼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이 성소교리를 하나씩 다 회복했어요. 번제단은 누가 회복했냐면 마틴 루터가 회복한 거예요. 번제단은. 그래서 그때는 면죄부를 가지고 용서를 뭐예요? 샀어요. 제 용서함을 샀단 말이에요. 저기 마틴 루터교가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살 필요 없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해졌다. 그래서 그 성서교를 회복한 게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성서교를 회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누가 회복했냐면 침례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무엇을? 세례였는데 침례라.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설병, 떡상은 누가 회복했어요? 위클리프나 마틴 루터나 그 다음 틴데일이나 킹제임스 성경이 이 진설병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온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은 어느 교파에서 회복했냐면 장로교가 회복한 거예요. 장로교의 장 칼뱅이나 존 녹스가 우리는 인간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어. 누구에게 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면 돼요. 7 금등잔 때 그 누가 회복했냐? 감리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존 웨슬리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누가 회복한 거예요? 제7일 예수 재림교회가 회복한 거예요.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 물두명에서 계속 이어서 언약궤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안식의 빛이 다른 빛보다 훨씬 더 빛나잖아요. 그러나 어느 한 법이라도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거를 가지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는 제7호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개혁자들도 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가톨릭에 의해서 무너진 이 성소교회를 회복시키고 온전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 왕국을 세우고자 다 일으킨 하나님의 뭐예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적대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원래 이들이 계속해서 이 진리의 빛을 따라왔더라면 마지막에 남는 교회는 뭐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제7호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만 하나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점에 있을 거예요. 자, 화요일 보겠습니다. 박해 가운데 충성함. 자, 우리는 그래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위협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풀어주죠. 예,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죠.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는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죠. 이 스데반의 피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죠?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순교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흘린 피가 사도 바울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이 뿌린 그 핏뿌림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피는 바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처음으로 먼저 죽임을 당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박해 가운데 이들은 충성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가량이 회심한 거예요. 우리도 이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이른 비의 역사보다 늦은 비의 역사는 더 크다 그랬어요. 능력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일치가 되는, 품성과 일치가 되는 사람에게 내려진다. 그게 인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겠죠. 안식일이라는 빛이 오기까지 제가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제7일 침례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7일 침례교가 있거든요. 그들은 제7일 안식일을 지켜요. 침례교회인데. 그 제7일 침례교회 트레스크 목사나 제임스 목사 이런 분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 안식일 진리를 지킨 거예요. 그들은 이단자라고 어떻게 해요? 어떤 제임스 목사는 설교 중에 붙잡혀 가가지고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트레스크 목사 아내는 16년간 감옥에서 옥사했고, 그 제임스 목사라는 분은 설교 중에 붙잡혀 가가지고 교수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그 목을요 장대에 꽂아가지고 이 밀라드 교회 뜰에다가, 우리 교회 뜰 있죠, 여기다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협이 되도록, 못 지키도록.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벤필드나 몬포드라는 이런 사람들이 십계명의 불번성과 제7일 안식일을 선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올 때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밀러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 제7일 침례교회의 신도였던 레첼 프레스톤이라는 이 여자분이 안식일을 어기게 소개한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요, 안식일 진리를 준수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을 안다는 것은 이들의 생명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생명의 핏값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안식일이 그냥 보통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까지도 죽음에 내주는 그런 희생을까지 당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과 후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지금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운동 때 많은 초교파적이잖아요.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침례교회, 또 크리스찬, 그리고 해중교회, 이러한 곳에서 있는 목사, 평신도들이 다 모여서 재림운동을 한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그들의 피로서 뭘 증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변하는 십계명을 증거한 거예요. 이 십계명은 불변하죠. 안식일 진리도 불변하다는 거. 그러나 이들이 1260년 동안 가톨릭의 그 오류에 의해서 일요일을 계속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무리들이 이 안식의 진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 안식의 진리를 가지고 온 무리들이 왈덴스인들부터 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제7일 침례교, 그리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간 자들이 흘린 피로서 세운 교회라는 거, 그거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 성소 교리를 회복한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확고한 율법을 보관하는 교회고, 남은 무리로서의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이가를 통해서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수혈에 보면 지역사회를 보살핀다 이렇게 나와요.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안전뱅이 고치잖아요. 그죠? 40년 된 안전뱅이에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던 그 안전병이는 자기가 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줬는데 그가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계속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성전에 날마다 이제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를 유심히 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리고는 나를 보라 하면서 그에게 그 믿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뛰면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불평해요. 이제 뭘 불평했냐면 나눠주는 거. 이때는 유무상통했어요. 유무상통하니까 헬라인들이 조금 적게 나눠 가졌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7 집사를 선택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배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조직을 이루어 나갔어요. 자, 목요일 소재. 그래서 사랑의 유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겠어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 막 찬바람이 쌩쌩 불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오늘 이가의 제목이죠.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그러면 사랑은요 죽음으로써 자신을 증거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랑은 자신을 죽음에 내줌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거해요. 그죠? 그러나 사탄은 뭐예요? 이기심이라는 이 사탄의 정신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그러나 그 얻은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의 핵심인 거죠. 사랑은 자신을 죽음에 내줌으로써 자신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뭘 얻어요? 영생을 얻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이기심은 일시적으로 원하는 거 얻어요. 그러나 그 얻은 것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가 이기심인가의 핵심 포인트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이 정신으로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감정, 생각, 또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도록 우리 자아를 매일 부인하면 우리도 이 사랑의 정신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도 요한처럼 처음에는 우레와 같은 아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는 영원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금요일 한번 보면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복음은 끊임없이 이러한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한 이 남은 무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우리 금요일 대쟁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야말로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함은 당신들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이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들이 죽일 수 있어요. 고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이 정신은 그들이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다면. 그래서 이게 우리 희망이에요. 예, 이 희망으로 우리는 마지막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피가 사도 바울의 일하는 위대한 사도를 탄생시킨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이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피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순교를 당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와 안실학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